사순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기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까지의 40일의 여정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신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부활의 날을 맞이하기까지 5주간 동안 여러분이나 저는 심려를 다하여 자신을 다독이고 경건과 거룩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0년 이상을 노예 생활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40여 년의 노예 생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기구한 인생살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상 하나님 앞에 노예로서의 삶이 아닌 자유인의 삶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리글씩 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한 복지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학수고대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서 해방을 허락해 주시고, 해방을 허락하시기까지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바로 임금의 옹고집을 꺾어 놓으시고 바다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또 구름기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시라기 먹여도 주시고, 더 나아가 생수를 통해서 가란 육체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도 해 주시고, 기타 등등의 일들로 인하여서 나는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선한 목자이심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늘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고백하면서 신앙하고 또 신앙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서부터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던 은혜가 정말로 은혜가 아니라 입바름의 은혜가 되더라, 그런 말씀이죠. 습관적인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다 보면은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 고백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러나 그 속은 속빈강정과 같은 죽은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디아의 왕국의 수도인 사대에 위치한 사대교회, 그물로서 산맥이 병풍선을 둘러 보호하고 굽이굽이 흐르는 헤르모스 강에서 채취되는 사금으로 치장한 교회, 초대교회 중에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대교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대한 고백 없이 사치와 방탕만 일삼다가 하나님으로도 추상 같은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 중 천만다행인 것은 그런 그들 위선적인 신앙이 지배적인 상황 하에서도 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신앙해보자, 나만이라도 거룩해보자, 나 혼자만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만이라도 음행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하자, 나만이라도 좀 꼿꼿하게 고든 신앙 좀 해보자, 이런 결단으로 신앙하는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바로 종자와 같은 그루터기와 같은 이들이 그들로 다시 시작을 해라.
여러분, 기적과 역사와 부흥은요, 다수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소수로 이루어져요. 회개한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변화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흥황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만 하더라도 아마 그럴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좀 새벽을 밝히는 기도의 등불이 돼보자. 나만이라도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철야 기도의 주인이 좀 돼보자. 아멘. 저는요,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나만이라도 좀 기도하지 뭐. 밤늦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늦게 그냥 기도하다 보면은 눈물이 그냥 철철 나더라고. 받은 게 감사하고 은혜고, 그래요. 여러분, 몇 명만 있어도요, 부흥을 넘어 영광을 재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많은 다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몇몇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결단하고 신앙하는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느냐? 세상의 지우개로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석자를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천국 만찬자리에 나를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만찬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형제우애라는 말이에요. 답시다. 형제우애. 빌라델피아 사대 동남쪽 45km 전방에 위치한 사대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그물로스 산맥과 사금으로 유명한 헤르무스 강의 지류인 코카무스 강변에 자리 잡은 작은 도시인데 지진이 잦았기 때문에 지진의 도시라고 불렸어요. 실제로 AD 17년과 23년 6년 차이죠. 두 번의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사대 리디아 왕국이 폭망한 것처럼 이제 빌라델피아도 폭망을 했어요.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는 수도여서가 아니라 상업의 도시인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문화의 도시였던 아덴, 종교의 도시였던 에베소, 군사도시 빌립보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므로 로마 황제는 보조금과 5년간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인하여서 사대처럼 빌라델피아 역시도 이전보다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재건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작은 아테네라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부흥하고 발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곳에 관한 말씀을 좀 전에 드렸죠. 그곳에는 뭐가 많이 발생했다고요? 지진이 발생했어요. 화산 활동에 따른 지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곳에는요, 돌이 있는데 무슨 돌이냐? 현무암이에요. 이 현무암은 제주도 돌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물빠짐이 좋은 현무 토질로 이 지역이 현무 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무 토질 속에서 가장 적합한 작물이 뭔가 하면은 포도라고 하세요. 뭐라고요? 포도예요, 포도.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의 주 생산물이 뭐냐? 포도예요, 포도. 그럼 포도가 있으니 당연히 뭐가 많았겠어요? 포도주가 많았겠지. 그래서 이들은 주신으로 섬기는 신이 뭐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야. 일명 여러분 다 아는 바카스야. 바카스라고 하는 이름이 디오니소스의 이름인 거예요. 술이라는 술의 신이에요, 술. 자, 바카스 많이 먹으면 취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언어를 따라가보면은 이 주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요,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방탕과 음란,
더 나아가 우상숭배의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갑 감독님께서 순교당할 당시 10명의 빌라델피아 교인과 함께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규모는 적었지만은 순교자가 적어도 10명 이상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 1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8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폴리갑 감독과 같은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양육을 받지 못했지만 버가모의 안디바 목사님과 같은 분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도아디아나 더 나아가 사다와 같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에베소 교인들처럼 지적으로 학식은 없었지만 어쩌면 근근히 하루를 생활하고 연명해가는 가난한 부류의 교인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준 작은 부스러기 신앙,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다른 교회의 교인들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그 작은 정말로 실끝과 같은 믿음을 지켰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알고 있는 지혜, 성경에 관한 가난 지식이 에베소 교인들보다는 너희들이 부족해. 배운 게 별로 없어요.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교회의 규모도 7교회보다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규모예요. 그리고 내세울 만한 인물도 없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라고 내세울 만한 분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화려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한 구절로 신앙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알고 있는 찬양 한 소절로 내 신앙을 유지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고 배워서 신앙생활 잘합니까? 저도 어제 신방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과거에 속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지. 어때 보면 못 배웠다고 천대하고, 교회에서도 그냥 홀대하고, 못 가졌다고 홀대하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직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다. 지금은 그분들이 예전에 그거 아니요 그런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가난했지만 물질에 현혹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음행에 더럽혀지지 않았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아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려고 진실하게 노력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새벽 기도만이라도 좀 해보자 말이야. 11주로라도 내가 충성되게 한번 해보자. 내 말이라도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보다 가난했고, 욕도 더 먹었고, 멸시도 더 당했고, 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공권력에 사로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죽음을 감수했지만 형제의 우애라는 타이틀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끼리는 좀 형제 우애를 돈독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남들도 무시하는데 내가 내 식구를 무시해. 여러분, 그러면 더 비참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들이 내 자식을 무시하는데 내려도 좀 보호해야지. 내려도 감싸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와 충성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서 몇몇 사람을 개종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반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험담하고 능욕하고 멸시하는 그
그 사람들을 내 무릎에 굴복시켜 놓겠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야? 거꾸로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개종시켜서 고마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을 그렇게 멸시했는데, 내가 당신을 그렇게도 미워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줄기당창 변함없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어느 날 예수 믿게 된 거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고마워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보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만큼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여러분들이 있는데 다들 그러는 것은 아니더라고. 그중에 서넛은 목사님 만난 게 꿈이었어요. 제 인생이요 달라졌어요. 옛날엔 주태백이었는데 지금 교회를 가꿀 줄로 아는, 그래서 장로의 발열에 오르려고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이 된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 사람도 학생이 막 인도를 할 때는 힘들다고 모았다 했는데, 근데 두 놈이나 목사가 됐어요. 남부연회에서 목회를 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보람이요. 하나님은 거꾸로 들여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변화시켜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힘으로 상대를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힘은 사랑이에요. 성도의 힘은 성품이요. 성품에 감동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닫으면 열 자가 없지만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문을 내가 열어두었다는 거예요. 답시다. 열린 문. 전도하려고 하면 주님이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 뭐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따라가기만 하면 돼. 힘들지만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힘 주신다는 거예요. 힘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냐? 성령이 감권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 다 기도하고 싶지.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 손 좀 들어봐요. 난 기도는 안 해요. 하고 싶지 않대요. 왜 안 돼요? 어려워. 성령이 돕지 않으면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일도 성령의 도우면 쉬워요. 신바람이 나서 이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가세요. 열린 문을 가세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려 있을 때 충성해요. 목숨 부지할 때 우리가 충성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라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세요. 누워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아멘. 여러분, 누워보면 알아요. 뭘 알아요? 아유, 조금이라도 그때 열심히 좀 할걸. 사랑하는 여러분, 당대의 사대의 해당의 근거지를 둔 극렬 유대 교인들이요, 빌라델피아가 쫓아와가지고요 억수로 박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래도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지만은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을 붙드는 거야. 주님이 열어놓은 그 열린 문을 통과해서 가면서 늘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다른 교인들보다 더 고난을 당하지만은 형제 우애를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구제받아야 될 입장이 있지만은 빌레델피아 교회는요, 끝까지 어떻게 했느냐? 포도주, 성만찬에 사용할 포도주를 다른 교회에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구제받는 교회가 구제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1992년 11월 15일 한국명 민노아 선교사, 미국 이름 프레드릭 S.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서울 종로 한복판 연희동 연동교회를 개척을 해요. 연동교회. 그리고 9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선교활동하다가 나머지 35년 동안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중부권 이돈산도 마찬가지지, 다 민노아 선교사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조선에 도착하고 선교를 시작한 6년 되던 해인 1898년 11월에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프레드릭 밀러예요. 그런데 8개월 만에 죽어요. 양화진에 이 시신을 묻은 지 4년 되던 해 1902년에 3월 둘째 아들 프랭크 밀러가 태어났는데 하루 만에 죽어요. 며칠 만에 아들 묻은 지 4년 지나서 두 번째 태어난 아들 하루 만에 또 묻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사모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는 물론이거니와 이 선교사님과 관련된 모든 조선의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무슨 영화 누리겠다고 조선까지 온 것도 아닌데 자식에 이어서 아내까지 이런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요? 당신이란 예수는 누구요? 누구요? 그 누구이기에 이곳까지 와서 이 생고생입니까?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민노아 선교사는요, 저들이 묻는 그 예수를 알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너가 그렇게 찾는 나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이다. 그리고 기쁨이다. 나는 약한 자의 가망과 눈먼 자의 빛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추한 자의 성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고 진정한 평화이다. 나는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이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이며 최후의 영광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인 거예요. 민노아 선교사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조선의 영혼을 위해서 두 아들을 양화진에 묻고 아내도 양화진에 묻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닫을 때까지 나는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주기당창 하나님이 닫지 않는 이상은 나는 선도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각오하고 그렇게 신앙하고 선교하셔서 오늘날 민노아 선교사님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왜 순교하면서까지라도 신앙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더 좋은 날이 있기 때문이라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기둥 삼아 주겠다. 기둥처럼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지진도 무너뜨릴 수 없는 큰 기둥과 같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과 칼도 너를 어쩌지 못하도록 내가 붙잡아 주겠다. 할렐루야. 부교육자들과 동역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어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해마다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을 선발하여서 그 목사님이 가고 싶은 나라에 가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세미나도 하고 난 다음에 짬내어서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당첨자가 누구냐? 설교 잘하는 부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 여럿이 있으면 딱 세워놓고 한 명 한 명 설교를 듣고 은혜 되는 이에게 그 기회를 주는데 매번 가는 사람만 가더라는 거예요. 왜? 설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다른 정말로 경륜 있는 부교육자들이 아닌 초짜 전도사가 당첨이 되었어. 아니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목사님이 그 초짜 전도사를 데리고 간 거예요.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름대로 꿈이 있었는데 절대로 목사는 되지 말자. 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미꾸라지처럼 피해만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시내버스를 타고 어디를 향해 가는데 버스에 고양이가 치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고양이가 너무 불쌍해서 기사님, 지금 고양이 친 것 같은데 고양이 저거 살려야 되니까 차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야, 고양이 쳤다고 차 세우냐? 여기 사람이 몇 명이냐? 윽박지르는 것이었어요. 그러지 말고 차 좀 세워달라고 애걸복걸해서 하는 수 없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저는 불이 났게 뒤로 돌아서 그 고양이에 달려갔어요. 사람만 있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곳저곳을 살펴보니 갈렵 숲속 통 속에서 사고리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고양이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고양이 살리려고 통 속에 손을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요, 그런 저의 마음도 모르고 물고 뜯고 핥혔어요. 아팠어요. 피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손을 넣었어요. 역시 물고 뜯고 핥혔어요. 다시 손을 넣었어요. 다시 반복됐어요. 그러나 그 고양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픈 물을 쓰고 그 고양이 끄집어내어서 가슴에 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불쌍한 고양이 살릴 수 있도록 동물병원 만나게 해주시면 전 목사 될게요. 이 고양이만 살릴 수 있으면 전 목사 될게요. 그랬더니 저 건너편에 동물병원에 다 문 닫을 시간이었는데 동물병원에 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양이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저를 구원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내면서 물고 뜯고 핥히던 고양이가 바로 나라는 사실. 하나님은 나 살리려고 손 내미셨는데 해코지 않은 줄로 알고 물고 뜯고 핥히기만 했다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 내밀 때 저는 그 손이 구원의 손인 줄 모르고 물고 뚫고 핥혀요. 욕지거리하고 덤벼요. 심지어 주보를 찢어버리고 전도진을 찢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갖은 욕을 다 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문의 사명을 다해야 돼. 열린 문의 사명을 다해야 돼. 그래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들려주는 소리도 같아요.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됐대.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대. 절망적인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셔. 에스겔아, 내가 다시 회복시켜 놓을 거요. 황폐해진 성읍을 다시 건축할 것이고 지금 흩어져 있는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드릴 거요. 성전도 다시 짓게 해줄 것이고 절기 때마다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로
북적북적하던 것처럼 사람이 북적거리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37절 말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하나님 약속해 놨어. 하나님 약속은 틀림없어. 그래도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야. 그래도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부흥의 길을, 복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답시다. 그래도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전도의 길을 가로막는 박해자의 허리를 끊어서라도 전도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문의 사명 다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령열에 불타서 물고 뜯고 핥히더라도 전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름이 바뀌어요. 어떤 이름으로 바뀌느냐? 지금은요, 불평이네, 원망이구만, 짜증이구만. 우리 그러잖아요. 날마다 징징거리니까 징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 순종이 왔니? 승성이 왔니? 진실이 왔구나. 기쁨이 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불릴래요? 찌질이로 불릴래요? 짜증이로 불릴래요? 징징이로 불릴래요? 충성이로 불릴래요? 기쁨으로 불릴래요? 여러분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 아멘.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이런 은혜가 어떤 이들에게 관문의 사명을 다할 때, 열린 문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신앙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